자, 오늘은 레위기 13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3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우리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부정을 떠나게 하라, 부정을 떠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법전입니다. 법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요, 그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크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정결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드디어 이 15장에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유추해 볼까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장에 가서는요, 여인의 그 출산 후에 남자를 낳은 여인과 여아를 낳은 여인의 출산을 통한 하나님의 정결법을 가르쳐줍니다. 13장, 14장에 가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면 악성 전염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부정하고 어떻게 정한 것인가를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15장은요, 이 모든 정결법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남자건 여자건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유출이 되면, 피가 몸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건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의 장기나 단기나 또 이런 유출에 관해서 부정한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 부정한 유출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15장 맨 마지막에서는요, 이 정결법을 준 목적을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정결법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어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 거룩을 계속 강조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성적 타락이 있는 도시예요. 그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음란한 문화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1년 반 머물게 하면서 이 레위기 법전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나님은요, 약속을 잡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음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냐면요, 그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는 농경 문화였거든요. 농경 문화라는 건 뭐냐면요, 하늘을 벗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의 농경 문화 속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풍요롭게 하려고 그러면요, 한 가지 인간들 생각에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알의 성전에는 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성창이라 그래가지고 성스러운 성녀들이 그 바알의 신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신전의 남자들이 제물을 드려갈 때 이 신전에 있는 성녀들과 이 제물을 바친 남자들이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바알 신이 그 인간들의 음란한 행위를 보고 기쁘면은 거기서 많은 수확을 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의 제단에는 그런 성녀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는요,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과 요셉학교 이 친구들이 내일 태국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성애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트랜스젠더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 성전환 수술 1위가 이 태국이란 나라입니다.
여러분, 태국은요 우리처럼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국은 성이요 7개입니다. 7개. 남성 여성 말고도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된 사람, 여성에서 남성이 된 사람, 몸은 남성인데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몸은 여자인데 남자처럼 하는 사람, 또 양성애자, 이렇게 따져가지고요 태국은요 성이 7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태국에서는요 이 트랜스젠더를 이 태국에서는 까타이라고 합니다. 까타이라 부르는데, 이 까타이를 정식화 시켰어요. 그 까타이를 제3의 성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는 합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런 성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여자처럼 행동한다, 부모가 타치 안 합니다. 그건 너의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태국이라는 나라가 성에 이렇게 여러분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그들이 성에 개방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성이 그래요. 이 나라는요 95%가 불교를 믿어요. 제가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코로나 전에는 올해까지 합치면 10년간을 다녀봤거든요. 가면서 만나보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불교의 윤회설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요 업보예요. 업보. 그냥 전생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업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에 내가 좀 더 성실하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윤회설을 믿다 보니까 그 윤회설 속에서 이 성에 대한 것들이 고정관념이 이 친구들은 좀 없어요, 여러분요. 특별히 이 나라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남장 여장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남장 여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동하고 다닌 거예요. 이 친구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제 태국 가서 만나는 지금 한 7년 정도 만나는 그 친구도 남자인데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는데 여자처럼 하고 다녀요. 이런 성을 태국말로 툼이라고 합니다. 툼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여자인데 남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옷을, 신체는 여자인데 남자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태국말로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라고요. 여러분, 태국은요 그래서 군대 입대할 때 보면요 되게 재밌다 그럽니다. 군대 입대하러 보면은 죄다 반이 여자예요. 그냥요. 몸은 남자인데 전부 여자들이 와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에 들어가고 막 그러기도 한대요, 여러분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는 윤회설 사상도 있지만 제가 또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은요 이 나라가 이런 적도 있었대요. 지금 이 나라는 옛날에 버마란 나라, 지금 미얀마죠. 미얀마와 300년간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에 식민지가 안 된 나라는 태국밖에 없어요. 태국은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미얀마, 버마와 300년 전쟁합니다. 300년 전쟁통에 남자들은요 씨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네요.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는요 곧 이제 걷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올라가면은 군대에 징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태국 사회는요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가 커서 군대 가서 아이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치마를 입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너는 여자야 하는데 이 아이도 몸은 남자인데 태어날부터 엄마가 치마를 입히고 여자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30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요 이 태국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태어나면은 여자로 만들어 버렸던 그런 풍습이 있어요. 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죄다 전쟁에 죽어버리니까요 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남성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나라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성의 정체성도 없고 또 윤회설이 뿌리 깊은 나라다 보니까 항상 이들은요 그저 업보라 삽니다. 업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업보이고 이것도 업보이고. 그래서 전생을 너무 믿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라는 이름도요 때로는 그냥 내가 예수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도 업보예요. 업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업보로 생각하지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이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문화 자체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그런 문화와 비슷한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땅 백성들에게 물들까 봐요. 이런 철저하게 아주 개인적인 거. 여러분, 솔직히 여기 보게 되면은 여인의 유출병은요 생리도 거기 포함돼요.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극히 개인적일지라도
여인의 유출과 남자의 유출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건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과연 그런 유출을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21절 22절 보게 되면은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자,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이에요. 시작.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자, 지금 이 규례는요 여인에 해당되는 유출병입니다. 여인이 혹시 몸에 피가 나게 되면은 그 여인과 접촉한 것은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침상에 혹시나 그 유출을 만지게 되면요 그 사람도 여전히 그 앉은 자리를 빨고 몸을 씻어야지만이 이게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레위기 규례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유출병에 걸린 여자를 만졌거나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앉은 자리를 앉을 경우에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너무 오랫동안 이 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정결하고 그 피를 묻은 옷을 가지고 빨면서 자기의 죄 또한 그러한 게 깨끗하게 빨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빨라라고 말한 건데, 이들은요 그냥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면 된다라는 형식적인 것에 이제 얽매여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정신은 이 유출병을 통해서 유출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규례를 정한 것인데, 이게 자칫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형식만 남는, 뼈만 남는, 뼈대만 남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유출병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생각 속에서 접목해야 될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걸 다 지키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기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처럼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저 형식만 따지게 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형식에 너무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담는 그릇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용물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정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정신,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새롭게 되는 것이지 겉은 번지라면 속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중심과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점검하는 거, 그게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인의 유출에 관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25절, 27절 보면은 또 이런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성의 일반적인 유출인데요. 이 두 번째 말한 유출은 좀 다른 겁니다. 여성이 그 불결기 기간이 아닌데 유출이 될 경우엔 이것은 부정한 거라 그럽니다. 자, 이런 일이 여러분 신약에 나왔죠. 혈류증 아닌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혈류증 아닌 여인은요 여인의 불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요 밖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한 여자거든요. 자기를 만진 자도 부정하고 자기가 앉은 자도 부정하고 돌에 맞아 죽을 여자입니다.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인생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혈류병에 앓는 여인을 저주받은 여자, 죄 많은 여자 이렇게 치부시했습니다. 이 혈류병에 앓는 여자가 바로 오늘 보면 나와 있는 그 여자인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요 감히 밖을 나올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요 자기가 지금 혈류병을 앓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지면은 그게 부정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걸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정해졌을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여인의 혈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내게 있는 말씀의 정신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요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만진 사람이 그 부정한 것이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정함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이제 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유출이 됐네 안 됐네, 불결하게 그 자리에 앉아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에서 부정한 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지, 이 레이기의 말씀처럼 유출했다고 부정하는 것이 이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진짜 부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정한 거라는 것이죠. 이 부정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이 이 두 번째의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거, 이게 11장부터 15장까지 모든 걸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은 왜 이걸 줬을까? 결론적인 핵심은요 오늘 이 31절이 핵심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긴 시간에 왔는데요, 자, 왜 이런 정결법을 줬을까? 목적입니다. 자,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자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여러 가지 많은 음식에 정한 거 부정한 거, 여인의 출산자는 부정한 거, 나병 환자의 부정한 거, 유출에 부정한 것, 이 모든 것에 이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부정한 것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성막이 부정해질까봐 우리를 못 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얘기예요. 내 성막이 그들이 더럽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하게 만드는 건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이 부정한 상태로 내 성막의 뜰을 밟으면 그 부정함이 너희들을 죽일까 두려우니 부정한 자들은 부정을 떠나고 내 앞에 나와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살아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분이십니다. 부정한 몸을 가지고 부정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행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거룩한데 여러분 삶이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결한 인생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도는요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는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디서 분리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결법의 큰 핵심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성도여,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살지 말고 겉과 속이 거룩한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긴 장을 통해서 정결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운데 도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룻기를 통해서 이 소돔의 땅이 이 동성애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적인 여러분 문란함이 여러분 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외에 다른 여자 남자는요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여러분, 눈도 마주치는 말은 뭐냐면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동안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친구 찾는 앱 아시죠? 초등학교 친구 찾기 위해서 뭐 아이러브 스쿨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가입할까요? 그때 걔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요 불륜을 만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초등학교 친구 찾아가지고요 얘 좀 뭐 하고 있을까? 그런 거에 여러분 관심 가질 시간 있으면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부인한테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딴 여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하러 그렇게 관심 가지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때 걔 초등학교 걔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신경 끄세요. 여러분요. 네. 또 우리 여성분들도요 지금 내 남편이 최고로 멋진 남편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은퇴해가지고 돈도 못 벌 가니까는 아이고 이거 어디다 써먹나,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이게 짐덩이 반에 먹지 뭐라도, 그러니까 맨날 어디 놀러 갈 때 안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그냥 곰탕 끓여놓고 3개월 동안 먹으라 그러고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건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성적인 문란한 시대 속에서 자칫 우리가 잘못했다가는요 세상 사람 다 하는데 뭐 그거 어때? 그런데 앱에 들어가가지고 뭐 동창생 만나면 좋지 않아? 그게 동창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 다음으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그냥 제가 짐작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혹시 뭐 경험담입니까? 저는 오직 제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궁리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보험은요 저는 저희 아내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별겁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떳떳한 게 거룩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이 가난의 풍조 속에서 세상 사람 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길 걷지 않는 거,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은요 이 매일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몸이 영혼육이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나가 살으실 때 몸도 거룩하게 지내세요. 부정한 곳에 가지도 마시고요, 그것을 여러분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과 몸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정결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되자라는 이런 자부심, 나는 성도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세요. 우리를 복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인생 살아가 됩니다. 거룩한 인생 살아가 됩니다. 이 레이기에 나와 있는 이 15장은 이제 정결법이 15장을 끝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16장은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가 부정을 멀리 따고 부정을 떨어뜨리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라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겉과 속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종들 길을 다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